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2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사야 2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광같이 기름진 곡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누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어진 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곡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들에겐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또 7절에서 13절은 남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해 나타납니다. 1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술에 빠진 자의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나라의 상태가 방탕함과 죄악에 빠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빠지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로 본다면 망치 등으로 쳐서 때려 눕히는 것을 의미하기에 본문에 적용하여 보면 이미 육체적 향락을 위해 술을 마시고 뻗어 있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들은 부강하여 영화로운 강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워진 성이지만 겉보기와는 다르게 그들은 이미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방탕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는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난공불락의 요새라도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임하게 되면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여기서 강하고 힘 있는 자는 당시 큰 세력을 가지고 있던 아수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교만하고 방탕한 에브라임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심판이 임하여지게 됩니까? 그들의 면류관은 땅에 떨어지고 밟히게 될 것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발에 밟히는 것은 철저한 패배와 치욕을 상징합니다. 그들의 멸망은 지속적인 약탈로 이어지고 그렇게 본문 4절에서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모습을 그들을 무화과라고 표현하며 그것을 보는 자가 얼른 따서 먹을 것이다 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에브라임은 멸망하고 그들의 모든 재물이 쉽게 약탈당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을 하시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은혜를 잇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방탕하게 살아가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의 면류관,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의 지혜나 힘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함입니다. 앞서 1절에서 교만한 면류관은 파멸을 당하게 되지만 믿음을 지키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면류관이 되어 주시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때로 내가 속한 환경이나 공동체의 죄악으로 인해 함께 고난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악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에는 직접 판결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어 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갈 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버겁고 힘겹게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면류관이 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시선을 돌려 남유다의 타락한 지도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남유다 역시 포도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재판을 할 때 실수를 할 정도로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본문이 표현합니다. 그런데 지금 취해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들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있는 곳은 더욱 거룩해야 하지만 그들의 상에는 본문 8절처럼 토한 것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여 깨끗한 것이 없을 정도로 이미 더럽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을지 이미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이 재판을 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하자 그들은 9절에서 누가 누구를 가르치냐는 식으로 오히려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을 아이 취급하지 말라고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한자 한자, 한절 한절, 한 장 한 장 가르치려고 한다. 타락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이사야가 자신들을 어린아이처럼 가르치려고 한다며 오히려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 타락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죄악에서 돌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영적인 교만함이 얼마나 무서운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만은 잘난 체하며 뽐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교만함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우님들은 믿음 생활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성경을 얼마나 읽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수십 번, 수백 번 읽었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일평생 해왔더라도 우리는 겸손하고 꾸준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영적으로 교만하게 되면 제사장이나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치 성경에 대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성경을 보지 않고도 기도를 하지 않고도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나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영적인 교만함이 이미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나 아니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조롱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시금 경고하십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보내시는 사람이 독특합니다. 유창하게 말을 잘하거나 설득력이 있는 선지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듬는 입술을 가진 사람이나 다른 방언을 하는 사람을 통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언어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방 언어를 가진 다른 나라들을 통해 결국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지키지 않았던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들에게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고 명령하였지만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시는 날 안식하셨으며 우리에게도 안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 노예들이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노예라고 할지라도 6일 동안 열심히 노동을 하면 그들에게는 안식일에 쉬게 해야 했지만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안식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가난하고 압제받는 사람들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인 이 안식마저도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안식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말씀하시는데 본문 10절의 말씀과 동일하게 전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걷다가 뒤로 넘어지고 대적에게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보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타락한 제사장, 선지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타락한 사람들이 벗어야 할 신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신앙적인 교만함을, 영적인 교만함을 벗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영적 교만함이 깊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익숙해져 버린 예배와 익숙해진 기도, 익숙해진 말씀 읽기, 혹은 더 이상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나의 삶에서 벗어야 한 신은 무엇입니까? 올 한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영적인 교만함에서 벗어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모두 주님의 은혜를 입은 나라였지만 이들은 그 은혜를 잊고 오히려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분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교만함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해 나를 의지하던 신을 벗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에서 빛의 자녀로서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